제가 학생 때 이제 근시가 와서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했습니다. 안경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안경원에 가서 안경을 맞추고 선생님이 안경을 딱 씌워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잘 보이시나요? 그런데 너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보통 이 근시가 갑자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눈이 나빠진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칠판을 보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썼더니 제 피부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집에 갔더니 밑에 장판에 실선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던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못 보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경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요, 가시광선은 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적외선, 자외선, 감사선 등의 빛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눈은 파장 40에서 700 나노미터 안에만 보고 있고 그 밖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세상은 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미래도 부모는 처음에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잘 될 것이다, 얘가 훌륭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가 최고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공부 잘하는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공부만 잘한다고 최고의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돼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최고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최악의 자녀입니까? 지 애비 닮은 자녀가, 지 애비 닮은 자식이 최악의 자녀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 애비를 닮든 내가 공부를 좀 못하든 부족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서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금천의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자녀를 키우고 이 다음 세대를 이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마존 부족은 상형 문자를 갖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상형 문자입니다. 분노, 세모 모양입니다. 평화, 변화,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글자들을 적어 나갑니다. 한 벽면에, 아마존의 한 벽면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보세요. 분노도 있고 평화도 있고 변화도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 글씨는요, 보이는 곳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A, B, B, A입니다. 상형 문자가 아니라 아바라는 헬라어 글씨로 아빠,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 A, B, B, A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곳만 보면 모든 것이 다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찰지능의 저자 최연호 교수님이 제시한 보이지 않는 글씨 실험, 이 실험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통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시는 겁니까? 들리는 소리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잠잠히 이 아침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이는 것만 집중해서 두려움에 떠는 한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죠. 그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참 두려웠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스라엘 옆 나라에는 아람 나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람. 거기에서 왕은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어느 길을 뚫어놓으면 그 길을, 그 루트를 정확히 이스라엘이 아는 거예요. 때와 시간을 정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그 때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쯤 되면 자기의 신하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첩자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도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그에게 보냅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기 나온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말씀 띄워줘 보세요.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누구 하나 잡자고요? 엘리사 하나 잡자고요. 나가서 밤에 기습작전을 펼친 겁니다. 낮에 간 것도 아니에요. 몰래 밤에 갔습니다. 엘리사를 만만하게 여기진 않았죠. 그리고 그 성읍을 다 에워쌌습니다.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젊은 사환이 본 겁니다. 두려운 것이죠. 떨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 어찌합니까? 망하게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현상을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헤쳐나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탄식을 할 때가 있죠. 주님, 저 끝났습니다. 저 에워싸여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문제의 병거들이 나를 에워쌉니다.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비난과 실패의 말들이 밤에 진을 쳐서 나에게 기습 작전을 합니다.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정복당해 버립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희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리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현상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저는 어떤 자녀가 최고의 자녀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진지하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이가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이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자녀가 7, 8, 10명까지 놓으셨잖아요. 이 질문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넷밖에 못 낳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어르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어르신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요, 어떤 자녀가 제일 마음에 쓰이십니까? 어떤 자녀가 제일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가장 아프고 못난 자녀요. 가장 아픈 손가락이 마음에 쓰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제일 효도하는 자녀, 제일 잘 나가는 자녀, 용돈 제일 많이 주는 자녀가 아닙니다. 제일 아픈 손가락이 제일 마음에 쓰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대로입니까? 들리는 대로인가요? 아니요. 마음의 법칙이 움직이고 있어요. 현상이 아닌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저녁 예배 때 한번 가성비, 가심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가성비는요,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입니다. 즉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에 비해 제품의 성능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효용을 주는지에 대한 가치 척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청주에는 카페가 참 많잖아요. 어느 카페에 가봤는데 너무 경치가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싸요. 게다가 커피까지 맛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 카페를 우리는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가성비 좋은 카페만 찾아갑니까? 아니에요. 어느 카페는 경치도 별로고 가격도 별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인테리어도 나에게 딱 맞아. 남은 아닐지 모르지만요, 내가 거기 들어가면 이 편안한 음악이 나에게 안위를 줍니다. 그것을 가심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어딘가요? 6층 갈릴리 카페입니다. 여러분, 가심비가 좋은, 아니 가성비도 좋은 우리 카페 많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해요. 맛도 좋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야지
그곳을 가는 겁니다. 진짜 세상은 보이는 가성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심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참된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복음의 힘이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힘으로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뢰의 힘이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신뢰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힘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3.1절을 보냈습니다. 이 3.1절쯤에 제가 클래식 라디오를 듣는데요, 한 가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곡은 고향의 봄 노래였습니다. 가곡이기도 하고 동요이기도 하죠. 그런데 보통 가곡이 흘러나오면, 라디오에 흘러나오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래가 나오든지 좋은 피아노 반주와 함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반주로 남자의 목소리로 가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데 어떤 반주의 노래보다도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노래 고향의 봄은 이원수 작가, 홍남파 작곡으로 1927년에 작곡된 노래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작곡된 노래이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나라도 민족도 잃었습니다. 고향도 잃었습니다. 아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유도 잃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요. 들리는 것이 슬픔뿐이에요. 그러나 다 잃었습니까? 아니요. 꿈은 잃지 않은 겁니다. 희망은 잃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는 그 희망,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믿음은 잃지 않았던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없어요. 들리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은 깨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으로 바라보니 우리나라 가운데 놀라운 해방을 허락해 주셨고, 신앙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일어났고 우리 민족이 성장한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힘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분명히 두려움의 상황이 맞습니다. 어려움의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사화는, 젊은 이 청년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사완의 호들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사람의 군대만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도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눈에는 비난과 분노와 공격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비닐이 벗겨졌어요. 예전에 봤던 그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보입니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뜻이 보입니다.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세상의 비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심비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중학교는 버릇이 별로 없잖아요, 중학생은. 그래서 할머니를 볼 때 작고 연약하시니까 제가 마음속에 무시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 저에게도 비전에 대한, 꿈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삶의 어려움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몸도 좋지 않아서 할머니 방에 노크를 했어요.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자고 싶어요. 자라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할머니 옆에 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할머니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에 너무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들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할머니가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할머니 참 연약하시다.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갑자기 옆을 보는데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에요. 유비, 관우, 장비가 할머니 보폭에 맞춰서 같이 척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삼국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뒤를 보니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하나님의 군대가 척 하며 기도의 사람 할머니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할머니에게 90도의 인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저는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할머니에게 여쭙고, 제가 첫 딸을 놓기까지, 증손주를 볼 때까지 할머니를 너무 영적으로 존경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집니까? 보이는 건 혼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사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말과 불술에 하나님의 군대는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계가 언제 열립니까? 믿음의 눈을 열 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믿음의 눈을 들 때, 이 문을 나설 때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역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실패만 보였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슬픔만 보였어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만 보였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주를 손을 들고요,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반주를 조금만 더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상형 문자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다음,
여러분 뭐로 보이세요? A, B, B, A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는 뭐로 보였어요? 보이는 것만 보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믿음과 신뢰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바, 나의 아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것은 철저한 패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는 건 그랬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보혈의 피였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나람 군대는 알지 못했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 하심을요. 모든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갔을 때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오히려 엘리사가 그들을 통솔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의 왕으로 이끌어 갑니다. 포로가 된 것이죠. 왕이 묻습니다. 선지자시여, 이 사람들을 다 처치해 버릴까요?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먹을 것과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잘 환대한 후에 그들을 자신의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보이는 대로 했고 세상이 느끼는 대로 했으면 다 처치해야죠. 다 없애버려야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이 엘리사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잘 먹여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로부터 다시는 아람 군대의 부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기까지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큰 두드림을 하나 주셨어요. 그 두드림에 대해서 남은 시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온 군대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받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있고 반석에서 샘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눈이 열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과 그 주변의 환경이 나의 삶이 아무리 감사와 기쁨과 능력이 주어지면 못합니까? 내 눈이 열리지 않는데요.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눈이,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심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나의 삶은 다시 감사로, 복음으로, 기쁨으로, 진정한 삶의 영적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은 또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요?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복음이 열리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참된 군대를 발견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머리를 감고요, 저는 머리를 감고 머리를 다듬을 때 룰루랄라 혼자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머리를 다듬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찬양을 한 곡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머리를 이렇게 다듬는데 드라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드라이기를 탁 켰어요. 그런데 왱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찬양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 삶에 세상의 소리가, 불안의 소리가, 아픔의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구나. 엥 하는 소리 때문에 찬양이 들리질 않아요. 내 마음에 보이는 것대로, 들리는 것대로, 그 비난과 아픔의 소리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는, 주의 음성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드라이기를 껐을까요? 아니요, 드라이는 해야 되잖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더 크게 찬양했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제 소리가 더 크니까 드라이 소리가 아니라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를 껐습니다. 여전히 주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는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왜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왜 사랑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 가족의 행복과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들리는 것에, 보이는 것대로 그렇게 살아가고만 있지 않습니까? 현상의 가성비가 아니라 신앙의 가심비에 영적인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은혜가 분명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 나에게 들려지는 것들, 나에게 보여지는 것들,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젊은 사환과 같은 나의 모습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참된 능력, 믿음의 참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행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나이다, 믿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세상의 잘못된 유혹과 욕심이 아니라, 미움과 아픔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눈의 비늘이 벗기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이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참된 행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 눈을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명 가운데 주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